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축복, 나아만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씀을 전할 때에, 제목으로 전할 때에 나아만과 같이 우리 또한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람 왕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추천서를 전달하니까 그 추천서를 읽은 이스라엘 왕이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저가 틈을 타서 나에게 시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유념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게 되는 장면을 5장 8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면 옷을 찢겠습니까? 옷을 찢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에요? 화가 나서? 네, 주로 애들이 그럽니다. 주로 애들이, 어른들은 잘 그렇지 않죠. 완전히 이렇게 진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완전히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뛴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막 마트 안에서 땡깡 펴요, 안 땡겨요? 막 다리를 굴르면서 막 뒤집어면서 어쩌라는 거야?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옷을 막 분을 못 참아서 찢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사환을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를 나에게 오라고 하소서.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거들과 말들을 군대를 이끌어 엘리사의 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보낸 사자를 보게 됩니다. 사자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환을 보냈다는 얘기겠죠. 사자를 만나서, 근데 사자가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나을 것이다. 반말로. 존댓말도 아니에요. 밑에 있는 사환이니까 나이가 어렸겠어요? 많았겠어요? 어렸을 겁니다. 아마 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존댓말로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반말로 하니까 나만 장군이 분을 내어 돌이켜서 돌아갈 때에 그 밑에 있는 종들, 부하들이 와서 나만에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병을 고치게 하는데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할 판인데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라는 충언을 드렸을 때 나만이 이를 받아들이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잠그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어린 계집종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하들, 그 종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하 5장 1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둔 병자더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크고 존귀한 자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있잖아요. 크고 존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나아올 때 크고 높은 자들이 나오면 문 앞에 마중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죠.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곳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방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환을 보내서 그렇게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고 존귀한 자가 사실은 자기 주모의 몸종인 게지바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주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읽게 되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고, 크고 존귀하고 이렇게 높은 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기 밑에 있는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들었다. 대단한 거 아닐까요? 요즘 세상에 정말 높은 위치에 기업으로 따지면 돈이 많은 높은 위치의 회장급에 있는 사람들, 또 권세로 따지면 장관급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어린 사람의 말을 들어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그 장관에게 만약에 충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더라면 들어줄 것이 아니라 건방지게 어린 놈의 계집아이가 뭣도 모르고, 응? 네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에이? 이거를 죽여 살려 이랬을진데, 그래서 그런 일도 있잖아요. TV에 보면은 그 높은 머시기 회장 부인이라는 분이 그냥 자기 비서라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가지고 막 그냥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높은 자들은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나아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크고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계집종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또 그 말을 했으니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설령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서 왔지만 엘리사가 자신을 나와서 마중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분내어서 돌아갈 때에 그 부하 종들이 아유 내 아버지여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닌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뭘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화를 내시고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만약에 요즘같이 크고 존귀한 자들,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 돈이 많은 자들이 들었을 때 부하 직원이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맞아요? 아마 의도 터졌을 거예요. 생명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때는 이게 부하 종들을 이렇게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던 시대예요. 이거를 칼로 뽑아서 이런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이 상황을 못 봤어?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이, 그러니까 부하들이 한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부하들이 떼시기로 나와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나아만을 사랑했기에 이런 말을 했겠냐라는 거죠.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만일 나아만이 교만하였다면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교만했다라면 나아만 장군은 절대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였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거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업신여긴다. 특히 가진 자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높은 자리에 있는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은 더욱더 업신여길 수 있는 이치였지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내가 좀 높다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갖는 분이 계시다면 이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다같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어린 계집아이의 말도 들었던 것이고 부하들의 자신이 화가 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하는 부하들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날 깨달았던 말씀이요. 또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단지 겸손한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을 들고 말할 때 율법서였죠. 구약이 기록된 내용. 그 율법서를 들고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내용은 이런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 물론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로 기록되었다?
그림자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또한 지난날 우리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죽을 때 좀 고통 없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지는 않았나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뭐 해야 된다? 상고해야 된다. 장차 오는 우리에게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내용, 영생의 뜻이 오늘 이 말씀에도 감추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만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만을 깨닫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스갯말로 그것만 깨닫고 돌아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만과 같이 겸손한 어린아이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 그에게 나아갔을 때 그의 말을 듣고 따랐을 때에 고침을 받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함이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부인을 다시 택했어. 그러면 전 부인하고는 뭐 한 거예요? 전 부인하고는 뭐 한 거예요? 네, 갈라선 거예요. 부인을 다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는 말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 있다는 말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사 드리는 단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여, 포도나무 열매가 이스라엘이라면 예수 믿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요즘 말로 한센병이라고 하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문둥병은 말입니다. 말초신경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지니까 코가 망가져서 코의 감각도 없어져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요. 눈에 오면은 눈의 감각이 망가져서 눈이 맹인이 됩니다. 손에 오면 손의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발에 오면 발의 감각이 없어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인지라. 7절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넣어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손이 깨끗하여지더라.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었을 때에 만났던 모세.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에게
믿지 아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줬던 능력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 빼보니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봐라. 그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에게 걸리는 병이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감각이 없어서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도 이 눈의 감각이 망가져서 소경인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나와서 그가 명하는 강에 내려가서 7번 잠글 때에 그 문둥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를 향해 원하고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향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바라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감각, 그 영감을 갑절을 원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강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우리도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저 중동에 있는 요단강이요? 찬송가 부를 때 요단강 건너라 만나리야 하는 그 요단강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성령의 강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강에서 우리가 7번 담글 때에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강 가운데서 가서 우리의 몸을 잠글 때에 우리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강 가에는 우리를 잠글 수 있는 높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잠글라고 해도 부딪히는 건 땅바닥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뜻이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습니다. 장래일을 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언하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면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7번 잠글 때까지 그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첫 번째 잠그면 딱쟁이가 조금 떨어져 가는 것 같아. 두 번째 잠그면 좀 더 연해졌어. 세 번째 잠그면 더 연해졌어. 야, 이제 7번 잠그면 되겠구나. 그래, 열심히 잠그다! 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잠궈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첫 번째 말씀을 들어봤더니 뭐야? 두 번째 말씀을 들어봤더니 또 뭐야? 세 번째 말씀을 들어봤더니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야? 네 번째 말씀을 들어봤더니
까만 거는 글씨인 것 같고 하얀 거는 종인 것 같고 내가 뭔가는 잘못 믿은 것 같기는 같은데 도대체 뭔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네. 그러나 7번 교회에서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그때부터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호련변화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소망을 오늘 본문 안에 나아만이 받은 축복 안에 감추어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육신적인 말을 들어서 그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겸손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 행할 때에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기록된 호련변화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로 나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